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스나스오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분랏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가렐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마와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르신과 가슬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말씀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아멘.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실스와 기띵과 도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러.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시작됐던 죽음의 족보가 9장 29절에서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죽음의 족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도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홍수 이후 세대, 즉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들에게서 땅이 백성이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구속사의 연속성 속에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통해 인류가 번성하고 땅 위에 흩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상을 채우고 땅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상세한 기록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에 등장하며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으려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연대기적인 순서를 기록한 것을 넘어 심오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족보의 완성 이후에 자세히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족보의 내용 안에 영적인 핵심이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즉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따라 번성하게 땅을 흩어지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죄성과 교만이 니므롯의 나라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응답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신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1장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된 결과를 먼저 제시하며 그 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자세히 다루어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권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신학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야벳의 후손 14명, 함의 후손 30명, 셈의 후손 26명을 합하여 총 70명이 등장한다는 점은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0은 종족,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완전수이자 총체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당시 존재했던 모든 인물들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차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할 것을 예비하는 구속사적인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벳의 족보에서 아들 7명과 손자 7명으로 총 14명이 등장하는 것 또한 숫자에 담긴 의도적인 배열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정교하고 완전히 기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숫자적 패턴은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어서는 그 깊은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0장은 족보의 단순한 혈통 기록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고 장차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암시하는 심오한 신학적 문맥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4라는 숫자가 야벳의 족보에서 야벳의 아들 7명의 손자 7명으로 의도적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한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시라고 개혁주의는 해석합니다.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 7이 2번 반복됨으로써 야벳의 후손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홍수 이후 온 땅의 인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방 열국이 복음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게 될지에 대한 신적인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숫자는 하나님의 연합적인 계획 속에서 야벳의 후손이 차지할 중요한 위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역시 숫자에 담긴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넘어서는 광대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70은 온 세계 민족을 상징하는 완전수로서 자주 사용되며 이는 소수의 야곱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확장된 비전을 나타냅니다. 비록 70명이라는 소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사 장차 믿음의 열국이 나올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단순히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로 속에서 함의 족보에 등장하는 니므롯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 번영적인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은 니무롯을 세상의 첫 용사이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 눈앞이라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시도를 강조합니다. 니무롯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왕국을 세우려 했고, 이는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집단적인 반역의 서곡이 됩니다. 니무롯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세상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 죄악 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굳건히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상기합니다. 겉보기에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성경의 맥락과 언어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여기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단순히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넘어 사람 사냥꾼, 즉 타인을 압제하고 지배하려는 폭력적이고 강포한 권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세상의 첫 용사 역시 강포한 자 또는 포악한 자를 뜻하는 바,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 제국을 세우려 한 전제군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리더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타인을 사냥하고 복종시키려 한 전형적인 폭군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무롯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고 자기 중심적인 왕국을 세우려 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성경은 니무롯의 왕국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후에 아수르 지역까지 확정되어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바벨에서 시작된 그의 나라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상징적인 바벨론을 제국으로 이어지며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특히 니느웨는 그 거대함으로 인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묘사되며 고고학적 발굴로도 그 규모가 둘레 96km에 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규모의 도시들은 인간의 힘과 영광을 과시하려는 니무롯의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거대 동시와 강력한 왕국이 인간의 죄악된 야망으로 건설되었음에 불구하고 결국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으며 그분의 심판과 구원 섭리 속 안에서 사용되거나 무너지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니무롯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함의 족보 가운데 유독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연대기적 나열을 넘어서 신학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는 노아의 저주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 무대가 될 땅, 즉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의 거민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미리 암시합니다. 여기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땅이 알고 보니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저주받았던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했다는 곳이었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좁고 편안한 곳에 자기 백성을 정착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 아래 있던 땅, 즉 천하고 저주받은 곳일지 그것은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고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나 땅의 형편에 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이는 또한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복음의 진리를 구약시대부터 보여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사명, 곧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하는 사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작동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훗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들을 위해 간구했던 기도는 죄가 관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택하신 백성의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인류 속에서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죽음의 족보가 끝났고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은혜가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인간은 죄된 본성으로 인해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속적인 왕국을 건설하려는 교만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반역적인 행위조차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결론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70과 14라는 정교한 숫자 배열을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계획과 야벳 자손의 창대함을 예표하며, 심지어 노아의 저주 아래 있었던 가나안의 땅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통치와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곳에까지 미치며 그곳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방식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0장은 단순히 고대의 족보나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굳건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운 섭리를 심오하게 증거하는 계시입니다. 결국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며, 이 구속사의 결론 속에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